성도님들 합하여 또 교회 직원분들과 함께 약 90여 명 정도가 함께 서울로 출발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간식과 또 어느 또 한 집사님의 또 정성 어린 섬김으로 정말 또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또 축복 기도로 우리는 비록 이른 아침이었지만 든든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서울의 그 집회 현장을 향해 우리는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다 보니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살펴보니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교회에서 올라오고 있는 버스들이 하나둘씩 합류하면서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점점 이렇게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버스 전용 이제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고 버스들은 잘 서울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정말 오늘 많이 모이겠구나, 정말 함께하는 교회들이 많겠구나, 그런 기대하는 마음 또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휴게소에 설 때마다 버스들이 줄지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되고요. 같이 흰 옷을 입고 또 여러 조끼들 또는 모자도 맞추고 그래 함께 올라오는 성도님들을 볼 때 함께 하면 할 수 있겠다, 기도하겠다, 집회가 이루어지겠다, 그런 마음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김양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우리들 교회 건물이 보였는데요. 그 건물에는 큰 현수막으로 이런 표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야망은 사망이고 사명은 생명입니다 라는 표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야망은 사명이고 사명은 생명이다. 아니나 다를까 오후에 설교자 중에 김양재 목사님이 등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의 간증과 평생 동안 의사로서 또 낙태를 하고 그러면서 또 회개하면서 주님께 품에 안긴 그 간증들, 그리고 본인의 그런 신앙과 남편의 그 간증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100만 성도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간절한 그런 절규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정말 건강한 가정과 또 거룩한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사명을 생명처럼 붙드는 모습을 몸소 친히 우리에게 모두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실 때 그곳에 모인 우리 모두의 마음은요 정말 간절해졌고 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먼저 울부짖어 기도해 주시는 믿음의 선배들, 먼저 거리로 나와서 외쳐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주는 그런 믿음의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다음의 세대가 또 든든하게 서갈 수 있지 않는가,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유혹과 또 악한 시대에 맞서 싸울 줄 모르는 영적 세대를 마주하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기도와 예배로 이 어둠을 뚫고 또 돌파하고자 하는 믿음의 광경을 모두가 목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그래서 참 또 은혜로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에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번 12.7 연합 예배의 주제 성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오늘 백성들에게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길갈일까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 바닥에서 주운 돌 12개로 기념비를 세웠던 곳입니다. 길갈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당시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서 요단 강물은 언덕에 넘칠 때였습니다. 감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기자
하나님께서는 그 거칠게 흐르는 요단 강물을 끊으시고 멈추시고 저 언덕 위에 켜켜이 쌓아 놓으셨습니다. 바닥은 마른 땅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강을 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그 강은 흐르지 않고 멈추었고,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후에 없었던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여 년 전에 일어났었던 그 홍해의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히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일을 잊지 않고자 길갈에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대대로 기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했겠구나. 우리나라도 그러했구나. 5, 60년대는 또 피해 역사, 그리고 70, 80년대는 땀의 역사와, 그리고 90년대 후반으로부터는 오늘까지 갈등의 역사를 겪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그래도 4, 50년 전만 하더라도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듯한 기적들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서 대한민국은 세계 교회사에 또 유례없는 부흥을 일구어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로 또 성장하기 시작했고,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 곳곳에 있던 기도원들은 인산이네였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모인 성도님들과 또 목회자들로 북적였습니다. 기도의 산에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난과 질병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진로의 문제, 모든 문제들, 어디 의지할 데가 없었고 의지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절에는 정말 하나님께만 매달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마치 모든 문제들을 기도로 해결하리라, 무모하리 많지 기도로 해결하리라 도전했고, 그리고 실제로 기도로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목사님 말씀처럼 살기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였고, 그 응답은 그대로 그분들의 믿음의 간증이 되고 또 열매가 되고 응답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불과 4, 5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홍해가 갈라지는 듯한 역사가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또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 길갈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 있습니까?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이 여전히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길갈로 올라가야 되는 이유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드릴 때 그 길갈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인생의 문제들은 오늘도 응답받고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라 했습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길갈은 기적의 장소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장소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어제 다시 한번 그런 영적인 길갈로 올라가고자 온 성도님들이 애썼던 하루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차원, 나라적인 차원에서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우리는 나 개인적인 차원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나의 길갈도 우리는 이제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그곳,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 되고 또 미래형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흘러내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우리가 추억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날도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길갈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또 나의 주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능력의 하나님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다시 한번 내 심령의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한국교회 부흥은 끝났다라고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길갈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심령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에게 부흥은 끝난 일이 아니라 과거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 되고 또 현재의 일이 되고 내 인생에 응답으로 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대은교회가 그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또 3년 기도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가운데도 더 기도에 힘써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임하여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곳곳에서 여러 가지 풍경들도 벌어졌습니다. 저희는 광화문 일대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처음부터 여의도에 있었는데 여의도 집회 장소가 일찍 메꾸어져서 도로 주변 그리고 건너편 인도와 횡단보도 근처 공원까지 사람들이 다 들어차서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에는 통신 사용량이 너무 증가하여서 통신이 먹통이 되고 그래서 인터넷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회 내내 우리는 개인 휴대폰에서 인터넷도 제대로 터지지 않고 유튜브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집회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화면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많이 끊겼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와 간간히 들려오는 그 소리와 또 그 화면들로 인해서 은혜 받았고요. 같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과학기술이 끊어져도 영적인 것들은 끊어지지 않는 것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술로 사는 게 아니고 또 인터넷으로 사는 게 아니고 간절함으로, 영적인 간절함으로, 나라를 향한 사랑함으로, 영혼을 향한 사랑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야망은 사망이지만 사명은 생명이구나. 다시 한번 저는 제 속에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집회를 다 마치고 오다가 휴게소에 들렀는데 서울에서 내려오는 그 단체 교회 버스가 너무 많았습니다. 한꺼번에 들이닥친 인파 때문에 휴게소 음식은 순식간에 매진되고 동이 나고 그래서 저녁에는 같이 가셨던 성도님들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핫도그를 드시거나 오뎅을 드시거나 라면을 사놓고는 물도 받지 못했습니다. 휴게소 여자 화장실에는 100명 정도 길게 줄을 늘어서서 있는 까닭에 저희가 휴게소에 1시간 동안 머물렀지만 자매들이 화장실을 다녀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다음 휴게소로 30분, 40분 더 가서 또 이동해서 그래서 화장실을 또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왔고 또 각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온 청년들과 또 여러 다른 교회 집사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들의 표정은 한껏 상기되어 있었고 뭔가 모를 기대감과 뿌듯함에 서로 격려하며 또 서로 안부를 묻고요. 타교회 성도들이지만 서로 수고했다고 또 어디서 왔냐고 또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왔냐고 우리나라에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대화하기도 하였습니다. 3-4시간의 집회만을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새벽부터 서울로 올라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자정이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도착하는 그런 시간표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가정 그리고 거룩한 나라를 대한민국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한국 교회의 또 믿음의 어른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사랑과 다짐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청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청년들도 많이 왔고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집회 현장으로 계속해서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또 아버지, 유모차를 몰고 오는 어머니, 또 손주와 함께 오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를 사모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나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소망이 있습니까?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소망이 있습니까? 네.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길가리를 기억하는 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역사를 믿는 한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부흥의 바람이 일 때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됩니다. 대은교회만 잘하면 됩니다. 그것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내 영혼만 부흥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길이기 때문이고요. 내가 제자가 되면 대한민국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열의 9개 언론은요, 개신교인들의 그 집회 때문에 광화문 일대에 교통체증이 급증했다, 이것을 메인 기사로 실었습니다. 첫 번째 설교자로 나섰던 그 박한수 목사님 말씀한 대로 뉴스는, 언론들은 우리들의 집회를 보도하지 않을 것이고 보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때문에 교통체증만 늘었다고 보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렇게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어제 왜 집회를 열었는지,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주는 뉴스도 있었지만 거의 없었고요. 교통체증이 급증했다, 혼란이 극심했다, 그런 뉴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구나. 이 땅의 영혼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방송사도 아니고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의 짐을 지는 교회와 그런 기도의 짐을 지는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그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겸비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책임져 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고 대한민국 땅에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잠시 보겠습니다. 어제 다녀온 사진. 어제 올라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나가는 길에 벌써 저렇게 막혀서 많이 정말 서울로 자차로 또 버스로 가는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여긴 저희가 있었던 여의도입니다. 메인 광화문이 아니고 여의도임에도 불구하고 한참 떨어진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와서 함께 방송통신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잘 집회를 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의사당 앞에서 또 늘어선 대로에 우리 또 성도님들이 와서 저렇게 저 포스터를 들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그 포스터를 들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집회를 다 마치고 나서 저희 교회 우리 청년들과 또 성도님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영상도 잠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업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집회 장소를 벗어 지금 제가 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기 횡단보도에 서 있는 사람은 건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집회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저기 건너편에도 다 이 보도에 인도에 앉아서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다 앉아서 또 이것도 서울 자유의 나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자신의 목표를 향해 도전하고 신앙, 언론, 사상, 표현의 자유를 옆에 있는 공원인데 공원도 다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앉아서 안석으로 앉아서 집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음을 주목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할 것을 약속합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의 신장을 위해 힘을 쏟겠습니다. 셋, 창조의 나라. 아마 광화문과 또 서울역 시청 광장 일대는 더 했겠죠. 저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했고, 여러분들도 본당에서 함께 기도해서 어제는 은혜 가운데 잘 했고요. 저희 그리고 노란색 조끼를 입었던 분들은 다 사랑의 교회에서 보니까 섬김을 나오셨고요. 어제 집회 인도와 성가대 모든 것들도 주축은 사랑의 교회에서 많이 섬겨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말 그 한 교회의 역할이 정말 큰 교회가 큰 섬김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여 대한민국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